여러분의 집은 혹시 층간소음에서 안녕하신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큰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종종 전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고도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집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불편이 되고 때로는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집이고 내 공간이니 편하게 걷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내 집에서 편하게 걷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계를 보니 시계 바늘이 이미 밤 12시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뿐사뿐 그리고 살금살금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겠죠.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걷지 못하고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유가 제약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늦은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때문이겠습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의 자유보다 때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제와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 긴장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시 고린도는 여러 우상과 신전의 문화들이 매우 익숙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많은 고기들이 다른 잔치자리나 혹은 식탁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생긴 것이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두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 그러니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죠. 바울 역시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거나 또한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런 음식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매우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하고 매우 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일은,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을 보는 일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예전에 우상숭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한 끼의 고기, 매우 자연스러운 식사 자리였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이 흔들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가진 지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그 지식이 지금 연약한 형제를 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은 자유합니다. 우리는 우상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는 이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연약한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우상의 음식이 있다고 한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처럼 생각되었겠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곳에서 먹는다고 해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이 다르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식탁의 자리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혹은 흔들림을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식탁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괜찮을 수 있다고, 너는 자유할 수 있다고, 너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가 너의 이 행동을 보고 믿음에서 혹시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주위의 연약한 이들을 같이 돌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나의 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나의 신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세워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떨리는 마음까지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서툰 사람까지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역시 굳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만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자기의 피로 사신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의 걸음이 느린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록 느리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자유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가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절제될 때 비로소 그때서야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신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 그는 자기의 책 이 배제와 포용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먼저 배제라는 것은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내 삶의 가장자리, 내 삶의 자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내 자유를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 마음 밖에 세워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포용은 어떻습니까? 포용은 다릅니다. 포용은 그 사람을 위해 내 안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나의 보폭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내 말소리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그래서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신학자 볼프가 말하는 이 포용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먼저 빨리 걷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왜 저렇게 예민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단순한 지식을 모르는 걸까? 아니, 믿음이 있으면 자유해야 하지. 저런 태도는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점점 밀려나 자신의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밀려나고 우리의 판단 속에서 밀려나고 결국 교회의 중심에서도 밀려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밀어내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해 내 자유의 권리를 조금 더 내어주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팔을 벌려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때로 내가 가진 권리를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나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그 형제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른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여나 큰 시험이나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자유로운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양심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제의 길로 갈 것인가, 포용의 길로 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배제의 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직도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건 네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내 자유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연약한 형제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반대로 포용의 길은 조금은 불편해 보입니다. 내가 조금 멈춰야 합니다. 내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용과 이해의 길에서 나의 그 형제는, 그 연약한 그 형제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제가 더 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내 눈에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식으로 인해, 너의 자유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형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소중하지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도 저 사람 인생에서는 주인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은 내 옆에 앉아있는 연약한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형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내 기준에는 아직 한참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역시도 아무런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다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옆에 나와 다른 이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편을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 내 자유의 보폭을 성큼성큼 걷는 것에서 조금은 천천히 느리게 걷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자매를 위해 내 말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나의 자유를 조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어떤 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바울은 여기에서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 할지라도 그 자유가 내 주위의 형제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린다면 나는 기꺼이 이 자유를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려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저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고 멈추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이자 복음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 내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이 먼저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참으로 자유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고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누릴 수 있지만 잠시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형제를 살리기 위해 침묵하는 것, 이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만물의 주인이셨으며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이 권리를 붙들고 사람 위에 군림하며 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옆에 함께 서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듯 자기를 주장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형제를 위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나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이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짐으로 그 형제가 살아난다면, 내가 조금 손해봄으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내가 조금 멈춤으로 누군가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조금 줄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조금 늦추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내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잠시 내려놓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고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 함께 느릿느릿 걸어주는 믿음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만으로 세워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이들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만의 확신으로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 강한 사람이, 힘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힘을 절제할 때 더욱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다듬어져 가는 곳입니다. 즉, 사랑은 내가 가진 자유와 지식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자리까지 기꺼이 양보하며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용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의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품어주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용되어질 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모습이자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입은 우리가 어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답답하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밤에
내 집 거실을 걷다가도 아래층에서 곤히 쉬고 있을 이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낮추게 됩니다. 내 집에서 걷는 것은 분명 나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보다 아래층에서 쉬고 있을 사람의 평안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꺼이 나의 것을 양보하여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누군가의 마음 위를 마음껏 밟아 지나가라고 그렇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자유입니다. 내 곁의 지체를 위해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지식이, 오늘 우리가 가진 자유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담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는 포용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낮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위의 형제를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때문에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진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랑은 발걸음 소리를 낮춥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조심조심 걷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안아주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동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